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주님의 초청하심에 응답하셔서 말씀의 자리에 오신,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성령께서 이 시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다 보니 예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그냥 한 말일까요? 네, 저는 이게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붙잡히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이 그의 진심에서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맹세한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그날 몇 시간 되지 않아서 그러한 맹세를 했지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인간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굳게 맹세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이제 썩은 새끼줄처럼 언제나 자극이 오면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참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구나. 이것을 제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야, 참 하나님께서는요,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면서도 내 개인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왔고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잔잔한 사랑을 제가 느끼니까 그동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했던 그 복잡했던 마음이요, 한순간에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찬양이 하루 종일 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내 행복이구나. 이 노래가요, 눈물이 나올 정도로 제 마음속에 깊이 감동이 되면서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가슴으로 부르는 찬양으로 하루 종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친구한테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안 하기로 했다니까 펄펄 뛰면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걸 안 한다고 저한테 바보야 그러는 거예요. 요즘 근래에 들어서 저한테 이런 심한 말을 한 사람은 없었는데 저한테 바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내가 바보지. 근데 내가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나 바보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나도 주님께 기쁘게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싶다. 이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은 벌 받을까 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그 1시간 59분의 의미를 그 친구한테 들려줬어요. 이렇게 나를 존중해 주시는 주님을 등지고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니? 나는 그냥 마음만 진심이 아니라 내 온전한 삶을 드리고 싶어. 이렇게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순간에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고, 전화기 너머로 이 고백을 묵묵히 들었던 친구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같이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참 부끄럽지만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오면 저는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참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이것을 제가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썩은 새끼줄처럼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고백하지만 뒤돌아서서는 딴짓하는 게 매번 그런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 속절없는 이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런 연약한 인간을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언제나 믿어주시고 언제나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주저앉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런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말고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처럼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32장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다니엘서 2장, 7장, 8장, 11장 다니엘서의 모든 내용은요 다 같은 예언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시기 같은 나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나라들을 예언한 건데 같은 시기 같은 나라를 예언하면서 점점점 반복하고 심화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수학, 과학을 배울 때 전혀 다른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을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중학교 때 반복해서 조금 더 어렵고 심화되게 고등학교 때 더 심화되게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이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를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이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유한하고 미련한 인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3번에 걸쳐서 이것을 반복해 주심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 기초 단계, 그 다음에 중급 단계, 그리고 고급 단계로 이 예언의 비밀을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펼쳐 보여주셨다라는 거. 지난번에 이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고 오늘은 8장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심화 있게 좀 더 분명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7장, 8장, 11장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다 같은 예언이다. 이것을 시기와 같은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세상 나라를 이제 예언한 것이다 라는 이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 같은 예언을 심화해야 보이셨는가? 여러분들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미리 건물이 어떤 건물이 될지를 알 수가 없으면 우리가 이 건물을 분양을 받을까 말까 이렇게 할 때 분양을 받지 못하잖아요. 알아야지 그것을 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그냥 이것을 분양받으라고 소비자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건물이 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도로 이제 이것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입체 설계도를 보여줌으로써 그 집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사람들이 미리 그것을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죠? 수억이나 되는 그 집을 그냥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미리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상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4번의 단계를 거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조감도가 뭔지 아십니까? 조감도는 이런 거예요. 맨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지만 여기에 이런 건물이 들어설 겁니다. 이렇게 길 가다 보면 그림으로 이런 거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포장으로 되어 있고 이제 공사 중인데 어떤 건물이 들어올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앞에 조감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조감도는 뭐냐면 조자가 새 조자예요. 위에서 새가
딱 보는 새의 시야로 바라본다라는 뜻이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것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바로 조감도입니다. 그렇다면 평면 설계도는 뭘까?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어떤 구조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떤 크기로 만들고 어떻게 문을 내고 하는 자세하게 이제 설계도로 이제 보여주는 것.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주는 것이 이제 평면 설계도입니다. 여러분들 모델 하우스에 가면 이런 거 많이 보이시죠?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만 봐서는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눈에 확 들어오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입체 설계도입니다. 그 옆에 보면 입체 설계도로 이렇게, 여러분 이런 설계도 많이 보셨죠? 아까 거에 비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아 이게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것을 3D 동영상으로 하면 정말 움직이는 하나의 영화처럼 실제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그 모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3D 동영상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모양으로 앞으로 지어질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언을 해 주실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 2장은요. 조감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쭉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런 세상 나라들이 보이겠구나. 여러분 조감도 같습니까? 그렇죠?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런 건물이 세워지겠구나라고 한눈으로 그 나라들 세계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간단하게 아,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나라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감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예언을 보여주셨습니다. 야, 정말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게 예언을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나서 이 나라들 하나하나를 아까 평면 설계도처럼 어떤 나라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4마리의 짐승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이러한 맹수들의 특성을 사용해서 어떤 나라인지를 마치 설계도처럼, 평면 설계도처럼 자세하게 그 맹수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다니엘 7장에 동물을 등장시켜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설명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이거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없겠구나. 너무나 이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반복해서 심화적으로 그 특성을 정확히 이 동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특성과 연관시켜서 아주 정확하게 그 나라들을 묘사시켜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요. 다니엘 8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아까 이 4짐승을 통해서는 악이 어떤 세력이다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보여준 거예요. 적군이 어떤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의 세력이 있을 텐데 이 악의 세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악의 세력이 어떤 세력이다라는 것을 적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 7장에서 보여주셨다면 다니엘 8장은요. 여러분들 정체성만 알아서는 적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적군과 싸웠을 때 적이 누군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적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싸우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적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우려고 덤벼드는지에 대한 그 전략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다니엘 8장에서는 적이 어떤 식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양과 염소를 등장시키므로 적의 전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 11장에서는 이런 모든 내용을
마치 실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영화로 찍은 것처럼 이 나라들을 서술 형식으로 묘사하면서 정말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다니엘 11장, 12장에서 묘사해 주셨다는 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4번에 걸쳐서 반복해 주면서 이 역사를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분명히 다니엘 7장에서는 맹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세상 나라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8장에서는 맹수가 아닌 뭘로 묘사를 하셨어요? 양과 염소. 이것은 굉장히 온순한 짐승 아닙니까? 적들 하면, 세상의 나라 하면 굉장히 맹수 같은 이미지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8장에서는 적들을 묘사하면서 그런 맹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순하디 수단, 심지어는 이 동물들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성소에서 제물로 사용되는 동물들인데 이 동물들을 통해서 적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 그렇다면 왜 맹수가 아닌 양순한 짐승으로 둔갑을 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제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이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저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 있는 2마리의 양 보이십니까? 이게 양일까요? 늑대일까요? 자세히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이게 양들 숲에 이렇게 속해져 있으니까 얼핏 보면 양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양을 탈을 쓴 늑대 2마리가 여기 섞여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세력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려 때 악의 모양으로 공격한다면 여러분 분별이 가능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물처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분별하지 못하도록 적의 정체가 이렇게 불확실하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지 못하면 싸움할 때 힘들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기만하고 속이고 공격할 거라는 거.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런 기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은 바벨론처럼 그리고 메데 페르사처럼 그런 사나운 그렇게 딱 구별하기 쉬운 세상 나라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은 하나님의 편인 것처럼 그렇게 마치 평화의 사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세력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동물들을 등장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코 속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2번째 양과 염소의 모양으로 이것을 보여준 이유는 이제 이 사단의 세력이 세상 나라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터인데 어떤 식으로 공격할 것이냐 하면 무력으로 전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성소에 관련된 어떤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성소와 관련된 짐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장의 내용이 성소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숫 양과 숫 염소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왜 수 양과 수 염소일까?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모양인 줄 아십니까? 이게 천문학에서 12국물 얘기하는 거예요. 잡지책이나 이런 걸 보면 내가 무슨 자리다, 뭐 사자 자리다, 뭐 쌍둥이 자리다 이런 생년월일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무슨 자리인지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고대 천체도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태양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황도라고 그래가지고 이 하늘 위로 태양이 지나가는 이 길을 의미하는데요. 옛날에는요, 방향과 지리적 위치와 시간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나치판도 있고,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을 보면 동서남북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 위치와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뭘 보고 했냐면 태양을 바라보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양이 지나가는 이 길에 그 별자리들이 몇 월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태양이 지나가는 이 길에.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별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고대 국가들은요 수호신을 삼았어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숫양에 대한 이 이상이 있는데 페르시아가 이제 숫양으로 묘사되거든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숫양이 수호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왕들이 투구를 쓰고 왕관을 쓰고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수양의 관을 쓰고 진격을 했고 페르시아의 모든 도장과 인장에도 숫양의 모양을 새겨가지고 왕의 권세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양으로 이제 묘사된 이 나라가 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2장에서 메데 페르시아를 뭘로 상징했습니까? 은, 가슴.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는 곰. 그리고 이번에는 이 똑같은 메데 페르시아를 숫양으로. 그런데 이 내용들이 점점점 심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은 가슴으로 두 팔이 있었죠. 가슴에는 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은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두 개로 나눠지는 두 개의 나라가 하나로 연합하는 연합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는 형제 나라로서 두 개의 나라가 연합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오른손 있고 왼손 있지만 두 손의 힘이 똑같습니까? 한쪽이 더 강합니까? 네, 왼손잡이는 왼손이 더 강하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더 강한 것처럼 두 세력이 있지만 한 세력이 한 세력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 그것을 두 팔로 묘사했고요. 조금 더 심화돼서는 이 곰을 보면서 곰이 몸 한편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분명히 두 세력이 있지만 한 세력이 더 강한 세력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묘사해 줍니다. 그런데 다니엘 8장에서는 숫양을 등장시키는데요. 양의 뿔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뿔이 나중에 남뿔이 먼저 나온 것보다 뭐라고 묘사합니까? 더 길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뿔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나라가 연합할 것을 상징하면서 초기에 연합할 당시에는 메데가 바사보다 강했으나 여기 보면 나중에 남뿔이 먼저 나온 것보다 더 길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나중에는 이 페르시아가 더 강성해서 고레스 왕이 거꾸로 메데를 정복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해석을 해주는데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데와 바사의 왕들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이 묘사를 해주면서 다니엘 7장에서는 곰이 무엇을 입에 물은 걸로 표현을 되어 있습니까? 세 개의 갈빗대. 근데 이 모양을 숫양에 표현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니엘 7장에서는 그냥 세 개의 나라를 정복할 것이다 라는 것만 묘사했는데 다니엘 8장에서는 어디에 있는 나라를 정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심화된 내용으로 예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서쪽은 어디를 상징하냐면 바벨론입니다. 메데 페르시아의 서쪽에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이고 서쪽을 점령하고
그리고 북쪽에는 그 당시에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리디아를 정복하고 남쪽은 어딜까요? 애굽.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이 세 개의 나라를 정확하게 방향을 지시해서 그 나라를 찝어주면서 이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그 당시에 강대국인 세 나라를 정복하고 명실공히 세계의 최고의 나라로 부상할 것을 이제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의문점이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 그런데 왜 다니엘 2장에서는 머리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바벨론이 나오지 않고 메데 페르시아부터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이것을 기록할 당시가 언제냐 하면 벨사살 3년에 이 이상을 보았습니다. 벨사살 3년이면 여러분 벨사살 왕은 어떤 왕입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망할 나라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언의 의미는요. 미래에 될 일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는 해를 묘사하지 않았다라는 거. 예언은 미래를 얘기하는 건데 이미 끝나는 걸 예언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벨론을 생략하고 메데 페르시아부터 예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숫 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숫 염소로 근데 왜 헬라를 묘사했을까? 메데 페르시아를 제압하고 탄생한 나라가 헬라잖아요. 왜 헬라를 숫 염소로 호랑이든지 사자든지 이렇게 묘사하지 않고 이제 숫 염소로 묘사를 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헬라의 수호신이 바로 숫 염소였고 염소 자리를 이제 이 나라를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주화에는 실제로 염소가 찍혀 있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스스로 염소로 상징된 그 주피터 자신을 암몬 신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 수호신을 그 염소로 상징했던 나라가 바로 헬라라는 거예요. 정말 숫 염소를 이제 우상화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묘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염소가 등장하는데요. 뭐가 눈에 확 띕니까? 예, 뿔이 하나가 쫙 나오죠. 보통 뿔은 몇 개 있습니까? 짐승들이? 있으면 2개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다니엘 8장 3절에 보면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이 방향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서쪽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헬라의 방향. 예.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것에 이제 다니엘 8장 후반부에 이것을 해석하는데 털이 많은 숫 염소는 헬라 왕이요 그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첫 번째 왕을 알렉산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땅에 닿지 아니하며 현저한 뿔이 있더라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다니엘 7장에서는 표범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닿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들 누군가 심부름할 때 발이 땅에 닿지 않게 갔다 왔대.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이에요? 엄청 빠르게 갔다 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니엘 7장에서는 표범에 날개가 있다. 날개 하면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빠르게 신속하게 정복하는 그 모습을 상징한다 그랬죠? 이 모습을 다니엘 8장에서는 땅에 닿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아주 빠른 속도로 점령해 가는 알렉산더의 이 모습을 여기에서 전 세계를 통일하면서 신속하게 정복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보니까요. 내가 본즉 그것이 숫 양에게로 가서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 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 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 양을 땅에서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숫 양을 그 속에서 벗어날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싸우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보통 싸움을 할 때 자기 나라하고 먼 나라하고 싸웁니까? 가까운 나라하고 싸웁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싸운 나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저쪽 멀리 있는 나라가 와가지고 필리핀이 와서 우리랑 싸우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가까운 일본, 중국, 조금 멀어도 뭐 러시아 정도지 아주 먼 나라에서 와갖고 이웃 나라를 이렇게 싸움을 걸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보통은 옆에 있는 나라랑 싸우는 게 상식인데 예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쪽에서 이러한 나라가 와가지고 싸울 것이고 여기에서 메데 페르시아가 질 거라는 것을 여기에 해놨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도를 확인해 보면요. 메데 페르시아가 있는 나라하고 헬라는요. 아주 먼 나라예요. 예, 아주 먼 나라라서 상식적으로는 싸울래야 싸울 수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도 세계에 이 패권을 두고 예언이 그렇게 예언해 놓았고 그 나라들이 이렇게 싸웠다라는 거. 페르시아와 헬라 사이에 엄청난 전쟁들이 계속 오고갔고요. 결국은 이 이수스 전투에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습니다. 페르시아 그 병력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극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대승을 거뒀는데요. 그 모습을 여기에 보면 더욱 성내어 두 뿔을 꺾고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숫 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모습 그대로 알렉산더가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페르시아를 이렇게 멸망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그렇게 페르시아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근데 여러분 예언을 할 때요. 예측 가능한 거를 예언할까요? 예측 불가능한 것을 예언해야 예언일까요? 초등학교 졸업하는 애한테 너 내년에 중학교 갈 거야. 그럼 이게 예언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건 예언 아니에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언이라는 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알려줘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예언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보통은요 이렇게 강대할 때는요 그 나라가 전성기를 이룹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도 강대할 때 정말 강대한 나라를 이뤘고,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도 강대할 때 큰 나라를 이루고, 모든 왕들이 강할 때는요 태평성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성할 때에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큰 뿔이 꺾였다고 얘기합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강한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세력이 갑자기 강한데 어떻게 꺾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아주 강성할 때,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 뿔이 꺾인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가 막히게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20세의 왕위에 올라서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까 묘사된 것처럼 정말 온 세계를 향해서 해짓고 승리. 예, 저기 인도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습지열, 말라리아와 유사한 그 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요절을 합니다. 예, 33살 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이 뿔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꺾이고 4개의 뿔이 사방을 향하여 났다라고 여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습을 다니엘 7장에서는 어떻게 묘사합니까? 표범을 보이면서 머리가 몇 개로 됐다?
4개로 됐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묘사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숫염소에서는 이 이야기를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그림을. 여기에 보면 앞에 있었던 뿔이 뽑힌 자국 보입니까? 염소에게? 앞에 있던 엄청난 뿔은 뽑힌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 뒤에 뿔 4개가 돋아났죠. 그리고 나서 사방을 향하여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4개의 나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도 이거 아시죠? 그래서 결국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마지막 순간에 장군들이 가서 누가 나라를 다스릴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힘 있는 자가 다스려라 라고 유언을 했기 때문에 20년을 내분을 거쳐서 4개의 나라로 동서남북으로 셀류쿠스와 카산더, 프톨레미 그리고 리시마쿠스 4개의 장수들이 나라를 나눠 먹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4개의 나라로 갈라졌다라고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니엘 11장에서는 정말 영화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어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페르시아 공주 사이에 복중에 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기 자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관하던 그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라는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까 4방향으로 난 거 보셨죠? 네.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라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해석을 해야 그 다음 내용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규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서 났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중 한 뿔에서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빨간색 줄로 이렇게 금 그어놓은 이 그중 한 뿔에서라는 것은요. 히브리 원문과 대조해 볼 때 잘못된 해석으로 성경에 해석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4 중에서 한 뿔이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 뒤에서 나온 그 긴 뿔이 보이시죠? 4뿔과 상관없는 다른 뿔로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제가 이거를 설명해야 되냐면 숫염소가 스스로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났더라 라고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 중에 하나라고 이제 여기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영어 원문에 보면 one of them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them이라는 것이 대명사예요. 복수 대명사.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복수로 표현된 명사가 뭐냐면 뿔이 4개가 있고요. 하늘 사방이라는 이것도 복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이 대명사를 설명할 때 명사가 여성 명사가 있고요. 남성 명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댐이라는 요 복수 명사를 설명할 때 이것을 히브리어에서는 남성 복수 명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뿔 넷을 설명한 것인가 하늘 사방을 이야기한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떤 것이 남성으로 규명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어에서는요. 뿔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을 여성 명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얘기할 때는 남성 명사로 규명을 합니다. 우리는 명사는 그냥 명사예요. 여자 남자 빼놓고는 다 그냥 중성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여성 명사, 남성 명사로 모든 명사를 규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뿔은 여성 명사로 이야기를 하고요. 사방은 남성 명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댐을 받을 때 남성 명사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댐은 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을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돼야 정확한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 뿔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사방 중에 한 방향에서 또 다른 뿔이 나타났다 해석을 해야만 정확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네 방향으로 나라가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네 개로 나눠졌는데 그 다음에 네 개로 나눠진 헬라를 계승해서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는 이 네 나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서쪽 방향이었던, 여기 부추 모양으로 제가 표시된 데 보이시죠? 이 네 개의 뿔이 있었던 서쪽 방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세력 중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왔다고요? 네 개의 방향인 서쪽 방향에서 나온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 나라가 남쪽으로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셀류쿠스 왕조, 그리고 영화로운 나라는 유대 나라를 상징하면서 바로 이 로마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나라들을 침략할 것을 여기에서 자세하게 묘사해 놓고 있다는 거. 이제 오늘 참 힘든 내용을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니엘 8장을 전반부를 이렇게 공부를 이제 했는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공부하고 여러 날 동안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야,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언을 통해서 세상의 나라들이 어떠할 것이며 그리고 이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어느 편에 설 건지를 선택하게 해주셨구나, 이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놀랍고도 확실한 이 모습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넣어주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예언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흔들리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공부하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으로 굳게 서시다가 그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선택하시는 믿음의 편에 굳게 서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충우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속절없는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지구의 역사에 일어날 모든 이 역사들을 예언을 통하여 보여주시며 우리로 믿고 그것을 준비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이러한 귀한 예언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땅의 것에 세우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 다 주님의 편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